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일, 직장일,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이 드셨지만 사실상 한 주간 살았던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이고 분으로 계산하면 1080분이고 초로 계산하면 60만 4,800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노화로 인한 사망을 빼고 사건과 질병으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초당 2명씩입니다. 하루에 16만 명이 죽고 주중에 일주일간 112만 명이 사망하고 매달마다 448만 명, 이거는 노화로 인한 사망 뺀 겁니다. 1초당 평균 2명씩 전 세계적으로 노화 빼고 사건과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무려 60만 4,800초를 보낸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살아남았으니까 기적이죠. 우리 한번 대답합시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전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죽음을 이기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밝히 드러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로 죽어갔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 사건이다. 그걸 증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왜 복된 자입니까? 죽어도 살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중요한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 일어날 한듯 좋은 소식에 불과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교리로 그냥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당장 나한테는 큰 유익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마치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의 그림의 떡처럼 하나의 좋은 장면에 불과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엄연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는 세상에 거대한 파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힘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마치 심장이 힘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 결국 멈추는 것처럼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힘이 없게 되고 결국은 죽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엄연한 현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신 사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바로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낙심하여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져 절망 가운데 그들이 엠마오로 갑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였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그 하시는 일이 대단했었는데 결국 죽임을 당했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랐는데 결국 그분은 힘없이 죽어버렸어. 지나간 과거야. 이제는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여 정말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을 딱 듣고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1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으면 도무지 더 이상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슬퍼서 그냥 머물러 설 정도밖에.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모릅니까? 당신밖에 모릅니다. 다 압니다. 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탄을 이기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 날에 그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도 충분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불과 3일 전까지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창자국, 여전히 못자국,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들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력은 좋았어요. 그냥 잘 걸어갈 수 있었어. 그러나 지금 뭔가 영적으로 어둡고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주님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도 이미 들었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빈 무덤의 증거도 들었고 제자들이 가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주님을 몰라 뵙고 왜 부활을 믿지 못했고 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살아갔느냐?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이겁니다. 왜 빈무덤의 증거를 못 믿느냐? 왜 여인들의 그 정인을 무시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성경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분명히 살아나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읽었으나 더디 믿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16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금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았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실도 모르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그분인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집중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더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자기에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곁에 있어도 그분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그분이 옆에 있는 줄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에 찌들려서 염려와 근심, 또 세상이 전부인 양 그냥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30절 보시면 그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음식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만찬을 똑같이 재현해 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그때 분위기가 생각나고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도 분명히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보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께서 놀랍게 살아계심을 보았으면 부둥켜 안고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신 게 확실하네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금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자, 이게 못자국 봐라, 창자국 봐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부활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봐라, 이 성경에 내가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주님께서 자, 내가 살아났다 라고 보이지 않고 왜 굳이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력이 불완전한 줄을 아십니다. 착시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시력을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보는 것이 보는 그대로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주님이 아신 것이죠. 우리의 눈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갈수록 이 기억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나 시력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청각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들었는데 보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신 것, 부활이 분명한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이런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이 방법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볼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증인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부활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함으로 부활의 진리와 그 의미를 확신할 수 있고, 말씀을 알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생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분이요, 우리의 진리에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부활과 같이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면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또한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잔치하고 연락하고 마음껏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거지 나사로, 죽고 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음부의 고통이 힘드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제발 물 한 방울 저의 입에 좀 축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그건 불가능하다. 음부와 그 다음에 낙원의 그 거리는 도무지 이어질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이 부자는요, 마음으로부터 절규하듯이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제발 이 소원만큼은 좀 들어주십시오. 저의 형제가 5이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가 결국은 똑같이 저와 함께 음부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텐데 제발 이 나사로를 좀 살려내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 가지고 그 형제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아마도 나사로의 말은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보고 다 가봤으니까 모습을 다 봤으니까 가서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믿을 겁니다 라고 제발 부탁했을 때 대답이 뭡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제발 이 고통 속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능력으로 살려가지고 지상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믿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죽은 나사로가 이미 장사 다 지낸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믿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상태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일어나 이야기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고, 사람들이 보아야 믿지, 기적이 일어난다, 체험을 해야지, 뭔가 내 눈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그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본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어떤 큰 기적과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대박이 일어나면 뭔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뭐 이런 식이죠. 뭔가 승진을 하거나 뭔가 수입이 많아지거나 뭔가 뭐 고침을 받거나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별안간 순식간에.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아주 손쉽게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찾아가요. 이게 이제 아주 심해지면 이제 도박 심리로, 도박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 좀 신앙생활이 미지근한데 하나님께서 막 불을 던져가지고 막 야구합니까? 지금 막 던지고 받고 하면서요. 뭔가 그런 체험을 한번 하면은, 내가 뭐 어떤 환상을 한번 보면은 내 좀 미지근한 신앙이 좀 불붙을 텐데, 내가 지금 약하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한번 나한테 혼을 내주시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텐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좀 없어져요. 감동이 없어집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옛날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잠시 아프면 그죠?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도 몸이 이제 나으면 어떻게 되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운동도 안 합니다. 제가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충격에 의하여 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꾸시지 않고요.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지 나사로의 형제들도, 아니죠, 부자의 형제들도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들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막 뭐 어떤 놀라운 것들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서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주는 그 심령의 뜨거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길들을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막으시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쁨의 그 대상을 바꾸시는 이 모든 역사는 체험을 통하여 외부에 있던 기적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큐티를 여러분에게 하시라는 겁니다.
5월 6월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5월 6월 2달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시편 스바냐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왕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 사무엘상을 언제 묵상했는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 5월 10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8년 전에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매일 성경이 좋은 것이 저는 절대 책 장사는 아닙니다.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말씀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꼭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우리가 비전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의 주일 작년 성경 공부가 비전 라이프죠. 이번에는 6과목이 개설이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로마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준비반,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6개 맞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교리죠. 이 6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비전 라이프에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위로와 용기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또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